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많이 더워져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있기도 답답한 계절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만큼이나 성령의 은혜도 더욱더 뜨거워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요셉의 대단원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10여 명의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큰 아버지. 이 큰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형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그리고 그가 99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꾸냐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람을 아브람이라고 기억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를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아브람이라고 아브라함으로 계속 부를 건데요.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우상이 많은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줄곧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버지의 생업을 쫓아서 지내고 있었는데 전승에 오면 우상을 세공하는 세공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너의 아버지 집, 고향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셔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그 아내 사레와 그 다음에 조카 룻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났을 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근데 사실 이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게 허황되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75세인데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아내의 사례가 있었지만은 성경은 뭐냐면 이 사례가 이미 경수가 끊겨서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배경기를 지났다는 뜻이거든요. 아내는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인간적인 기능이 묻혀 상태였고 자기는 이미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즉각적으로 떠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볼 때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이미 나이가 늦었어요. 우리 아내는 이미 폐경이 지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 길을 떠났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고민했다, 주빛됐다, 머물렀다 이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고 고향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딘지는 사실 알아요.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땅이죠. 근데 그곳이 어딘지는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만 그랬나요? 안 그래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에 또 한 가지 본문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보여준 산 그곳에 가서 아들 이삭 독작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3일 길을 떠나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에 드릴 제단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이삭과 함께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선택하고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일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은 아브라함은 늘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쫓아 떠났어요. 그런데 그에게 평탄하고 행복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사례가 갑자기 임신해서 그 다음에 아들을 본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자마자 그에게 일어난 일은 블레셋 왕에게 자기 아내를 뺏기는 일이었어요.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은 75세가 되었어야 겨우 한 명 줘요. 한 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의 눈에는 이삭 한 명밖에 없었지만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바라보았고 그가 25년 동안 아들 없이 지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갔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쭉 하나님의 말씀만 대로만 살아갔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조카 롯에게, 때로는 그 종 엘레셀에게, 때로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그 상속을 주려고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아니야, 너의 자손에게서,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그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어갈 것이라 교정해 주시면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한순간에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복음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이 우리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두 가지 일들을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놓여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빨리 갈 걸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이야 라는 믿음을 견고하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잘 살았어. 그래 잘 견뎌냈어. 너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위로해 줄 날이 인정해 주실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